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시체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시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진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 하와에게는 산고의 고통,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는 거, 뱀에게는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흙을 먹는 거. 그래서 왜 흙일까? 예수 없는 사람은 흙덩어리죠. 그럼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짓거리 하면서도 우리가 마귀 밥짓거리 하는 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꾸미고 멋있게 하고 이쁘게 만들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리나 주죠. 사람은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너 혼자 나가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나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마귀는 도망간다. 오늘 기독교 신문 조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솔직히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절 절기가 되면요, 목회 현장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부활을 증거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독교 신앙과 진리와 생활에 괴리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적용하고 있느냐, 실제 삶에서 얼마나 표현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느냐, 형식으로만 머물고 있느냐.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종교도 아닙니다. 전 종교란 말을 안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내가 믿는 부활이 종교가 아니라 실제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이 부활절 단 하루에만 있다면 우리에겐 너무나 문제가 많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함께 항상 가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긴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2절에서 15절.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결론은 이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헬라 철학이지만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이 영향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죠. 에피쿠르스 학파는 영의 부활을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겼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다.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간 거, 그걸 가현설이라고 하죠. 실제의 육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소피아 학파는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여기에 포함되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다. 이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특히 아덴에서 설교할 때,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철학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너무 강력하게 전한 까닭에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죠? 에수스라.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이 두 신이 바울에게 함께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바울의 실제 설교 속에 부활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핵심, 부활의 진리가 뭘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Jesus is Lord.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제가 복음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죠. 복음서는 예수님 변증론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껍벅 죽는 사람들은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다윗과 같은 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최고로 여겼어요. 그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변증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예민하잖아요. 12이라는 숫자. 완전 수잖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변증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죠? 홍해를 갈랐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자, 누가 더 크냐? 계속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점을 찍은 게 뭐다?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건 선지자도 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했고요. 에녹은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 갔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니, 성경에 약속한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증인. 증인은 뭐죠? 본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죠? 위증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고 예수 십자가도 경험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사람도 고치고 내가 죽은 자도 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위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심각성은 뭐죠?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돈에 죽어 있고 물질에 죽어 있고 사람 관계에 죽어 있고 마음에 죽어 있고 하루아침에도 몇 번이나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죽은 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부활을 경험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제가 그런 말 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암이 고쳐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찬물을 확 끼얹죠. 그래도 죽어요. 뭐가 그 중요한데요. 시스기야 같은 사람은 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받아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박살냈어요. 안사니만 못하죠. 우린 다 죽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목사직을 걸고 100년 뒤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요. 이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모르지 또 갑자기 냉동인간 어쩌고저쩌고 해서 200년 산다 그러면 좀 문제.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 병 때문이 아닙니다. 수명 때문이 아니에요. 사고 때문이 아니에요. 암 걸려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난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졌을까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교회에 유치원이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 한 80명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5살 먹은 애가 얼마나 이뻐요. 그 애가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한 대 때렸어요. 여자아이가 맞고 난리치죠. 근데 못 봤어요. 아무도 때린 거를. 여자애는 맞았다고 하는데 때린 놈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나쁜 놈이 집에 가서 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엄마, 내가 애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를 때렸대. 때렸다고 해서 내가 혼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만 믿은 엄마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달려와가지고 또 왜 우리 아이를 나쁜 애로 만들었느냐 뭐 난리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서. 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청년들인데. 그래서 제가 불렀죠. 사무실로. 때렸어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대요. 때렸어요. 제가 봤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무슨 악이 있을까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죄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한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믿는다. 죽음을 부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더 씌워진 인간의 모함이며 거짓이며 우리의 죄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다시 그 죄덩어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전가되어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물질적 우주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새 창조의 시작이죠. 리크레이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우리가 보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색인하시고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열매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이 잘 또 알아듣도 오해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손병훈이 목사 좀 이상하게 말한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시작이고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감 다 가요.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 예배도 드리고 진짜 병원에서 죄송한 표현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드려드리고 해요. 예수 믿죠? 아멘. 그러면 저는 가족들에게 천국 갔습니다라고 위로해드려요. 그러나 내 속마음, 한쪽 마음은 떳떳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이 돼요. 완성은 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의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구원받아서 내가 몸으로부터 영만 아니죠. 내 이것이 주님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구속된다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오늘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의 결과는 그들의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과 혼과 몸도 어느 교단은 영, 혼, 몸을 따로 얘기하는 곳이 있고 어느 교단은 영혼과 몸 두 가지로 나누는 곳이 있는데 다 성경에는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어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몸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타락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온전해지기까지 위해서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몸으로 오셨잖아요. 생선도 드셨어요. 음식도 드셨어요. 그래서 몸에 영향을 끼친 것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으로 이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먼저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어떨까요? 전 몰라요. 가보지 못했어요. 천국 가면 어때요? 몰라요. 가보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요? 몰라요. 나도 그냥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 집사람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이 너무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에겐 그 시간의 물리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 시간이 공간하고 있지만 그 1초와 같은 2초와 같은 짧은 시간의 기도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탁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영원히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보고 싶은 분은 있어요. 우리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하와 누님을 좀 보고 싶다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잃었거든요. 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허락만 해주신다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린 다시 삽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별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거짓말장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짧고 우리의 인생은 덧없지만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리 안에 살고 여러분들의 진리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명백한 증거는 합리적인 논증에 있지 않고 부활한 신앙 공동체 속에 있다. 우리 영아 집사님 얘기했지만은 그 까만 봉다리 2개 들고 그 안에 뭐 솔직하게 뭐 이렇게 먹을 거 들어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 추운데 길바닥에 나오셔서 한참을 기다리시면서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생길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Give me and take예요. 하는 만큼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을 흉내내려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주일날 그 먼 곳에서 버스를 갈아타며 어떻게 이 공동체까지 오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오라 그래도 못 와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술 먹자, 밥 먹자 다 모여요. 그렇지만 아무리 뭘 해도 교회 오라는 쉽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한 신앙 공동체 속에 부활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시작은 뭘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많이 들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살아야 됐잖아요. 치열하게 살았죠. 정말 악하게 살았죠. 난 돈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한 인간들은 내 앞에서 무릎 꿇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역사적 사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버무사에서 나온 아돌프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육군 하사관 출신으로 한 나라의 총통까지 되는데 그게 내 인물의 모델이었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말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목적이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가 많아요. 교회를 왜 그래프 세워가며 숫자 세워가며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돈이 많아서 기도원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기도원 다 팔리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아픈 영혼들 살리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옷 달라면 속옷 주래요.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심리 가자면 더 가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은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난 목적이 돈이었고, 목적이 내 앞에 사람 무릎 꿇리는 거였고, 목적이 사람들한테 위세 떠는 거였어요.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을 보고 정말 파노라마처럼 내 인간의 죄악상, 나의 죄악상, 진짜 빵집 누나 빵까지 훔쳐먹은 것까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내는 순간 그게 부활이에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순간 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죽어 천국 가는 부활을 경험하는 건 불쌍하잖아요. 천국 가서는 일초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성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죠.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박아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새 삶이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캔터버리 주교였던 마이클 램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건 정해진 약속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도박에 묶여있는 것도, 죄악에 묶여있는 것도, 음란에 묶여있는 것도, 악함에 묶여있는 것도 다 내 죽은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인데 거룩하지 않은 몸덩어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이 세상에 나의 목적되는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가지려 하는 것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아. 예수가 꿈꾸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예수가 바라보는 세상.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며 앞에 세웠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하십시오. 혹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괴계를 끊고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부활의 몸이 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회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2023년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